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복인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 기운을 주신 것,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를 향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인정하며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 오늘과 같은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이 나라마다 교회마다 이 지키는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교회는 상황에 따라 10월에 하기도 하고요, 11월 첫째 주에도 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하지 않는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가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짜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곡식들이나 과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영원이라는 것, 하늘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시고 또 영원의 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제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 기이하신 생명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경륜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있는 존재이고 우리를 세상 풍조 따라가게 하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원함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또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냥 사탄, 이 악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과 상황들에 사람들은 많이 집중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저 낙심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함께 어둠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실체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혈과 육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 어디일까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음 있으시죠? 근데 안 보이시죠? 그 마음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먼저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마음이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마음을요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이겁니다라고 정의는 내릴 수가 없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은 마음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의 정신적 작용을 감지하는 곳을 마음이라고 해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감정, 어떤 내 안에 있는 의지들, 생각들, 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감지하는 곳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의지, 생각도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만난다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인식해서 거기에 작용해서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뭐 편안하다 등의 이런 감정들을 인지하는 것이고요. 어떤 대상이나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좋겠지라는 의지들, 그런 생각들을 담아두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독특해요. 이들은요, 이 마음이요, 우리 장기들과 같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잖아요. 마음은 있다라고만 여겨지는데 장기와 똑같이 있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희한해요. 장기와 같이 내 안에 있다, 한 부분으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장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장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평소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 있으시죠 지금?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시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심장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계속 인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계속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이걸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심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뭔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을 했다거나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1층부터 3층까지 걸어오신 분들은 계단을 올라오면서 나에겐 심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좀 긴장할 때도 이 심장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막 두근두근 거리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늘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있구나, 막 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떨립니다. 우리 정은자매님 어떻습니까? 이 앞에 나올 때 평안하십니까?
막 바바바들 떨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있다라는 걸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장기 중에 위라는 것은 언제 느끼십니까? 위. 네, 뭔가 배고팠을 때, 배가 불렀을 때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위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죠. 뭐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신장이 내한테 이렇게 노폐물을 걸러주는구나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소변을 보면서도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노폐물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장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간은 언제 인지합니까? 한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개운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신기하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피로했는데 이것이 풀리고 나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게 간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장기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지만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무엇인가 작용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요, 평상시에는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작용을 만나게 되면 그로 인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운전을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그 작용에 의해서 마음에서 무엇을 감지합니까? 짜증. 30분 걸려야 되는 이 거리가 1시간 걸림으로 인해서, 그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짜증나네 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원래 짜증이 나신 분들은 더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 막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지되는 감정 뭡니까?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무슨 의지를 생각합니까? 나도 저 차를 앞질러서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 볼까라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나도 저 앞에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서 확 들어가 볼까라는 그런 의지들, 생각들을 감지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바로 앞에서. 그랬을 때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이제 나와 같이 사시는 분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늦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마음들, 그런 감정들을 캐치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면,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안 되고 어떤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캐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었을 때도 그것에 대한 감정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땐 뭐가 있습니까? 설렘이 있죠. 예, 무엇인가 즐거움이 있어요. 뭐 혹시 지금 부부로 앉아 계신 분, 옆에 분들 보셨을 때 무슨 감정이 싹 올라옵니까? 사랑? 정이 느껴져요. 우린 정으로 살아가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유아방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이 다 마음이 감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들도 감지하고 화남, 이런 슬픔들의 감정들까지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들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두고 생각을 두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느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부분이.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영역은요, 이런 감정과 의지, 어떤 생각, 이런 정신적 작용만을 담아두는 것이라면 사단이 굳이 마음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들, 의지들, 생각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단이 그곳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그저 좌절하고 슬프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라면
단순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아놓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곳, 또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믿음을 담아두는 곳이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네,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는 것에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지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두는 곳,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해서 그럼 무엇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니 마음의 영역에 손상이 가게 되면 어디에도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하는 부분, 이 말씀이라는 부분이 손상이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의지들, 이런 생각들에게만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돼서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영역도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까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맞는 거야? 이런 거 맞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라며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시험 들었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디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공격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디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해서 안 좋고 나쁜 일이 있는데 참고 분을 내지 말고 좋게 생각해, 마음을 다다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믿음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신념이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과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신념과 확신, 믿음은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그거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뭐냐면, 신념과 확신은 뭐가 될까요? 신념과 확신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신념이고 확신입니다. 그냥 자기 신념, 사람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지 믿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하고 혼동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념들, 확신들은 어디서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강사분들, 어떤 뭐 동기부여 해주시는 그런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생깁니다. 그렇지, 나 할 수 있어, 우리 하면 돼, 잘 될 수 있어 라는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이루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뭐 하셔도 됩니까? 성공하셔도 돼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그런 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살아내셔도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이 세상 다 등지고 완전히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겸손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런 신념과 확신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념과 확신으로는 뭐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신념과 확신으로는요, 이 세상의 것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념과 확신으로는 구원 못 얻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구원이 될까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구원이 얻어집니까? 절대 안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념과 확신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믿음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내 믿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믿음은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누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요, 주시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진 않으세요. 믿음을 주시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서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받아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것을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들음이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 들림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계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김지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회자가 있고 그 담임 목사 담임 그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앞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말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진리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이 앞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요, 저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의 그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스스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내시고 서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서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인지,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진짜 살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막 묵상하려고 그러면 막 뭐가 몰려옵니까? 우리에게 졸음이 몰려와요. 예. 저도요, 이 성경책 읽다 보면은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이 감겨 있고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들어온 걸까요? 그러면 그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졸린 정도가 아니라 몸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뭐 어디서 큰 일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금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체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 군인이에요. 네, 하늘나라의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에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날을 위해서 이 전의 날 토요일 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네, 그게 싸우는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내일 좀 쉬니까 좀 늦게까지 있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으면 그 전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잤는데도 이 시간이 졸립다, 막 졸음이 몰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졸리면 그냥 자야 될까요? 아니요,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조용히 옆에 가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조용히 뒤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슬슬 옆으로 가든지 뒤로 간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 보려고 그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게 힘드시면, 누군가 일어나는 게 좀 힘드시면 사탕 드셔도 됩니다. 무엇인가 먹음으로 인해서 정신을 깨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 가져오셔도 되고요. 드시면서 잠을 말똥말똥 깨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싸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못 이겨요.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싸움이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어디서 싸우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싸우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셔서 이긴 그 승리와 기쁨, 그 쾌감을 우리에게 조금 맛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잠깐일 수 있지만 이겼습니다.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승리의 기쁨인 거예요.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겼을 때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잠깐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은 어때요?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다시 이겼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어디 안에 두었냐면 이 말씀 안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승리를 이 말씀 안에 두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그 기쁨이 저기는 영원히 있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를 찾는다고요. 천국도요. 그렇지, 천국은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가면 좋은 데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겠지 라고 하는 사람,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생명이 누려지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소망해야 되는 건데요. 이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맛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가진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누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여러분 엄청난 걸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걸 주셨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이나마 지켜내려는 그 노력은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거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노력해보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 1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일단 먼저 받아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가 이제 뭘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어디에다 쏠까요? 마음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 맞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불화살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불화살이 나에게 맞아서 낙심되고 막 이렇게 상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음에 맞은 불화살을 끌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맞게 막 막아주는 게 아니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 불을 끄게 하는 것, 맞았지만 그 불화살을 맞았지만 그거를 끄게 해주는 것, 그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신념하고 확신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불화살, 이 사단이 쏘는 이 모든 불화살은요, 예수님께서 다 맞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다 맞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게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단이랑 싸우고 악한 영이랑 싸우려면 뭔가 두렵죠.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 어쩔까, 그렇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겼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냐면, 이게 나를 우습게 보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라고 하고 대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영원의 날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싸움을, 또 그 공격을 받아내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역들의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동참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영원한 그 승리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주님께 있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고 다 이루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내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나에게 오는 그 악한 세력의 공격들을 주님 그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음을 통해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영원의 나를 소망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죽이는 말씀 아버지와 나를 정죄하고 아버지와 나를 율법에 매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그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승리를 주신 그 생명의 영원한 날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생명이 아닌 그 무한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승리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만 내 안에 머물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내 안에 머물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으로만 나아가는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있다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그 하늘의 말씀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마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능력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나타났고 그 부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높아져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늘 우리를 공격하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 휘말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걸음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에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생명을 맛보아할 수 있는 자들, 그 영원의 날을 소망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주시고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